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어제 살펴보았던 이 야고보서 서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였지만 이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종을 하였지만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전 유대교의 그 신앙 그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이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 특히 유대주의자들처럼 말로만, 입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심취하여서 이 행함의 삶을 등한시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구나라는 오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야고보서의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을 살펴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자신의 이 터전에서 쫓겨나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기독교의 박해가 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이 디아스포라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야고보서 서론을 통해서 이 시험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그 모습은 시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그 모습은 유혹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은 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혹은 어떠합니까? 유혹은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이 유혹이 달콤하지 않고 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빠지는, 그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시험이, 그 유혹이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이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들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이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환난을 통해 결국에는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환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렸던 이 평범한 일상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렸던 이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드렸던 이 예배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과 이 시련을 통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영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환난과 시련은 환난이 아니고 시련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환난과 이 시련을 이겨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2020년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화된 이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이 마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계속해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방역하고 극복하고 막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후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이라고 쓰여지면은 넉넉히 더하여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후이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 100을 원했는데 후이 주셔서 120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쓰인 이 후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왜 받지 못하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소에 도착하여 이 문을 두드리게 되죠. 그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서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와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던 그들은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말에 너가 미쳤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무 문제 없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탈출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한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면은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라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련을 인내함으로, 기뻐함으로 잘 견뎌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가운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달콤함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넓고 편한 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달콤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음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임을 깨달아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붙잡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또한 시련이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아버지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의심이라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꿈틀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이라는 것들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환난과 시험을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